우리는 이제 굉장히 보고 읽기에 어렵고 힘든 장면들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대기에 있어서 절정의 부분이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삶에 적응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간음과 살인과 반역과 뭐 이런 걸 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지었던 죄도 생각도 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걸 보는 것도 고통이고,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로 인해서 또 시작됐다는 것에 있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동일하게 그 장면들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의 요점은 아까 압살롬이 나와 있었는데요,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그 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는 암논이 나오고요, 다말이 나오고요,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중에서 이 다말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고요. 그러니까 다말은 여자고 압살롬은 남자입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다른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 품으면 뭐 그때도 이게 근친상간이어서 안 되는 거였거든요, 율법으로. 근데 그가 꾀를 써가지고 이 다말을 만나게 되고 강간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말은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러면 나를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또 이 암논은 또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 이끌려가지고 행한 것은 후회가 늘 오게 되고요, 책임도 못 지는 일을 다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논은 다말을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다말의 형제 압살롬이 열받은 거죠. 내 형제를 강간을 행했다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한 후에 이렇게 쫓아내버렸다고, 아주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다가 2년 뒤에 그 암논을 이 압살롬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이 다윗의 지금 자손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암논이 다말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떻게 꾀를 썼냐면요, 다윗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암논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 다말을 좀 보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그의 손으로 직접 내 입에 좀 먹을 것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요청을 하니까 다윗이 다말에게 명한 것입니다. 지금 내 형제가 아프니까, 내 아들이 아프니까 네가 가서 떡 좀 만들어 줘라 해서 갔다가 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일이 일어난 걸 알고 화를 내고서 아무 행동도 안 하게 됩니다. 뭔가 이 암논을 혼내든지, 자신이 어떻게 보면 허락해줘서 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지든지 뭐 징계를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화가 났겠죠. 내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버지가 그걸 허락해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 자기 혼자 그냥 화만 내고 왜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화가 났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한테 가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양 털을 깎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같이 가시죠.
근데 다윗은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아들아, 나는 이제 안 간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뭐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한 다음에,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 그러면은 이 암논이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암논이 같이 가서 이 양의 털을 같이 깎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2년 전의 일을 생각해서 아니 암논을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냐,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일이 생길 거라는 거를 다윗이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다시 한번 간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같이 양털을 깎으러 보내는데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암논만 보내지 않고 모든 아들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정장치처럼 같이 보낸 것 같아요. 혹시나 압살롬이 암논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모든 아들들을 같이 보내서 양털을 깎는 대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압살롬은 자신의 신하들을 준비시켜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다 짜놓고 암논을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해서 3년 동안 다윗을 피해 있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살인을 행하고 자신의 앞에서 도망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이 일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또 허락한 거잖아요. 암논을 데려가라. 같이 그 일을 행해라. 그리고 나서 또 슬퍼하고요. 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했던 왕이면은 압살롬도 그냥 찾아낼 수도 있었겠죠. 군대를 이끌고 찾아낸다든지, 그 도망간 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로 갔는지. 그냥 다윗이 가서 다 찾아낼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 뭐 혼낼 수도 있는데, 또 3년 동안 안 찾고 그냥 다 내버려 둡니다. 이거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어떻게 보면 형제들한테 다 이용당해가지고 그 이용당한 일로 자신의 자녀들이 간음도 행하고 살인도 행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주 비참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용만 당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이 예전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의 간음과 살인의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잖아요. 너희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거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예언이 그의 삶에 지금 이거 아직 시작도 아니거든요.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다윗은 3년 동안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내용입니다. 이게 다만 그 다윗의 그냥 고통이 되고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통만 받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변화와 그 안에 없었던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하여 자신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 형벌로 허락하셨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윗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살인을 저지른 그 압살롬을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제 용납하고 다시 받아줄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수 닮기 원하니 찬양하셨잖아요. 특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아담과 하와도 숨어버렸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배우고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죄로 인해서 그냥 고통이고 실패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가르치시고 그의 마음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 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이 악기들을 또 이렇게 구입을 하고 놓으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잘 보시면 다 검은색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머리카락도 다 검은색이잖아요? 이게 다 검은색만 오면은 이게 칙칙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베이스도 그렇고, 뭐 마음에 드는 거 찾다 보니까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드럼을 좀 그냥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컸거든요? 왜냐면 너무 다 까마니까 이게 칙칙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상 주문해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또 어울리고 또 소리도 이쁘고 뭔가 이게 마음이 합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에는 다윗이든지 그 아들이든지 이 죄로 인해서 이 까만 이 죄로 인해서 가득 차버리면 이거 끝났다, 안 된다,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검은색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일을 만들어 내시더라.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주시더라.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그의 자녀들의 이 죄를 보면서 자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이 후손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더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어린 날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키워 보니까 그 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얻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사람들은 뭐를 따지냐면요. 이 죄가 다윗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아들들로 있는 것이냐 이게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그 후손들도 지금 다 따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모르면 늘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너 그때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네가 여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여보 자녀들도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니야.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당신이 똑바로 해야 아이들이 뭐 당신의 사회 생활을 잘해야 우리 자녀들도 뭐 대인관계가 좋고 당신이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 표적이 너 때문이다 여기로 다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발견해야 되는 거는 성경이 그냥 다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이게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신으로 인한 겁니까?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게 시험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늘 사람들의 관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도대체. 뭐가 이 일이 일어나게 한 거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길래 부모의 죄냐, 아니면 그 조상들이 뭔가를 잘못한 거냐. 도대체 이게 뭡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반전이 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문제가 뭐냐, 분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냥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해결할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뭐 만회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일은 그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의 자녀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나타내려고 허락하신 일이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실로암 못을 찾아간 것도 신기한 일인데요. 여튼 그가 다녀와가지고 가서 씻고 와가지고 눈을 이제 멀쩡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게 된 모든 일들에서 자유함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실로암 못에 보냈는데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보냄에 합당하게 또 그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래서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뭐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간음이든지 살인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요로움과 그 풍성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 그렇게 계속하면 큰일 난다. 너 그 죄에서 뭐 빨리 벗어나야 된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너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죄로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죄로 있는 겁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을, 모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물론 뭐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무슨 백부장이 아니고 무슨 군대 장관이 아니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생겨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것은 아니시죠. 죄 진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벌이고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이 죄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를 계속 진행하시더라. 이 죄 가운데서 부모든 자녀든 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이 은혜의 확인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작정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마음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에 받았던 약속을 인하여 내가 죄를 지어도 전에 사울과 같이 그 은혜를 거뒀던 것처럼 거둬가진 않겠다. 그러나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겠다. 그 하신 약속을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비록 화가 나고 뭐 슬퍼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거는 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죄인들을 그냥 심판을 바로 해버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도 그러한 자리에서 다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답답하게 가만히 있냐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보자면 우리 보실 때 답답하시겠죠. 이 세상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 답답함이 몇천 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는 일들은 이게 다윗의 죄 때문이냐, 이 아들의 죄 때문이냐, 그가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뭐 따지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다윗을 통하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떤 능력, 그 실력,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죄 속에서도 능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잘못한 거는 막 정지하고 막 끊어내고 결별하고 이렇게 끝내버리지만 그랬을 거였으면 지금 다윗은 여기 등장하지가 않겠죠. 그냥 늘 우리가 골리앗 쓰러뜨린 것만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 처참한 인생을 지금 다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간음 행하고 살인 행한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똑같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고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이 한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얻게 되는 예수 닮기 원한에 오늘 특조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전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